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보다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을 10세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를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물 중심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또 이삭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분은 그 호불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은 매우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분은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 좀 욕심이 많고 또 이분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을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아무데도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분의 또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특히 보게 되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막 매달려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인간적인 어떤 열정의 그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약복강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받아내는 장면이라든가 이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야곱이 참 너무 멋지다. 야곱 같은 인물이 참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간 야곱에 대해서는 이 호불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몇몇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그 야곱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저희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저희들 간구하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저희들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타낼까를 저희들 한번 고민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야곱이라는 이 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복중에 복 있는 가운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작은 자를 이 둘째를 택하셨다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더 택하여 주시겠다라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작은 자를 택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한국하고 비슷해 가지고 이 장자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뭔가를 그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 장자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그 얼마 이렇게 그 대가 세워지도 않고 둘째를 또 세워주신다는 거죠. 장자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는데 이런 의미를 왜 보여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가? 하나님 절대적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세워놓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 세우셨지만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기억해 봐야 되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 세상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뭔가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과거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부지런한 사람이 복받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엔 또 물질이 복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이 많은 것만이 복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통념을 깨버리시고 뭔가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선택은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어떤 선택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희를 불러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처한 상황에 또 믿는 자들의 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하나 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택하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야곱 하면은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싸움이에요. 싸움. 보게 되면 22절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얼마나 이 둘이 이 안에서 부딪혔으면 이거 뭐 심상치 않은 부딪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에사하고 이 야곱이 이 어릴 때 이게 뭐 부딪혀도 얼마나 부딪혔는지 이렇게 심각하리만큼 부딪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이게 애들이 이게 놀고 이러는 게 제대로 노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 이상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보면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싸우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싸워서 패배한 자예요. 보게 되면 여기서 열심히 싸웠는데 26절 보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러니까 져가지고 발꿈치 이렇게 잡고 쫄래쫄래 이렇게 나온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싸우기는 싸웠는데 의자 터지고 두들겨 맞고 이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라나는데 보게 되면 에서와 이 야곱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는 좀 건장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냥하고 밖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면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엄마하고 이렇게 그 집안일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랬던 이게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이게 별 볼 일 없지만 욕심은 많고 질투는 많고 시기는 많은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전자인 이 에서가 아니고 후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왜 이런 모습을 또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좀 남성스럽고 호탕하고 뭐 외면적으로 그래 보이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뭔가 이게 그 앵앵거리기도 하고 야곱은 뭔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고 맨날 싸움에 져가지고 이렇게 뭐 호구 같아 보이는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까 기도할 때 나눴던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침노라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이 전쟁 용어입니다.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이런 어떤 표현인데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다, 강요하다, 강제하다, 압도하다, 압박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이고, 침노하는 자 이렇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천국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천국은 물질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고 천국은 결국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려면 또 그분의 어떤 시간과 스케줄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과 여건을 여쭤보고 또 끊임없이 그 틈바구니가 있나 알아보고 또 틈바구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의 풍성함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가 침노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침노의 축복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 영혼의 어떤 자리에, 영혼의 시간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얻고 또 주의 마음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규정하고는 달라도 그 사람을 분명히 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해 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은 성격과 기질이 항상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뭔가 존경받고 뭔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 이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야곱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야곱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과 이제 이야기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택하심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믿음의 우리가 이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택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위치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아멘.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말 그 앞에 깜깜하고 앞이 막힌 것 같고 뒤가 막힌 것 같고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믿음으로 더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택하여 주신 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이 야곱의 모습이고요. 이 야곱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못 모르고 그냥 막 이게 성장하고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은 한 모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느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느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마음에 이렇게 싸움꾼, 욕심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비전 이런 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았더라, 비전이 많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좌편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야, 니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 구하는구나.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 구함을 존중하세요. 존중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종이 되라. 그리고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 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보게 되면 막 뭔가를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막 이루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그 열정을 다 버리는 거야.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존중하세요. 존중하시면서 그 나중에 그 열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약복강에서의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예요. 그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아이고, 야,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네 열정과 네 열정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냥 존중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홀로 잠자게 되는 이유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 어린 시절부터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비전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인데 자기의 상황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장자가 아니라 자기가 차자인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팥죽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형이 막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형은 장자의 권한을 하찮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 너 가자고 그러면서 그냥 줘버리고 그냥 그 팥죽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마음을 그 소원을 받는지 리브가가 또 그걸 존중해 줍니다.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이제 돌아가신 날이 다 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이 장자에게 대한 이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이게 마음을 가지고 원래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한테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하나 잡아와라. 그래서 예쁘게 잘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장자에게 줄 축복을 내게 다 축복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게 하고 에서가 오기 전에 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에서는 막 그 외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 몸에 털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 털을 가죽을 갖다가 이 팔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피부를 대신하고 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에서의 냄새를 대신해서 이삭에게 가가지고 이 야곱이 형 에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내서 이 형도 속이고 그 이삭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울고불고 다른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삭은 내 축복은 이삭에게 그 에서에게 야곱에게 다 흘러갔고 너에게 줄 축복은 이 야곱을 잘 섬기는 축복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에서에게 야곱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끝나지 않고 이 에서가 이제 화가 나죠. 당장 이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이 부모님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러다 둘 다 죽는다. 자식들 둘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곱을 자기의 그 오빠인
그 처갓댁에 그 피신시키자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이 라반이 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축복 받겠다고 막 이렇게 애쓴 모습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의 집에 살 수 없어 가지고 혼자 이제 정처 없이 이 라반에게 가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자기가 이 괜히 이거 막 그 복 받겠다고 이게 괜히 그랬다가 이제 부모님 떠나가지고 홀홀 단신으로 쫓겨나는 이 처량한 신세 속에 빠진 이 야곱이 이제 혼자 여기에 한 돌을 베고 거기에 누워 자려고 이제 잤더니 이게 꿈의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14절 15절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15절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늘 이 자손에 대한 복을 주세요. 이 뭐 그 또 구체적으로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될 거라는 것과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것과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줘. 함께 있게. 그래서 내가 이 정처 없이 네가 지금 떠나가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떠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복이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해주심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 야곱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그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으면 야 이놈 새끼야 하고 뒤통수를 팍 때리시는 게 그 일반적인 어떤 통념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축복할 거고 돌봐줄 건데 그런 짓을 왜 하냐 자식 이러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얘야 괜찮다. 야 괜찮다. 어쩌면서 네 열정을 한다. 네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베델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제 구분하는 뭐 여러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만났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좀 그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가운데서 또 약간 이게 독특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이것도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야곱이 참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열심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이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열정적이면서 이 양들을 잘 돌봤던 것 같아요. 양들을 잘 돌봤는데 보게 되니까 얘를 라반이 좀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뭐 재산을 잘 불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라반의 이 딸인 둘째 딸인 라헬을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결혼을 시켜주면서 전제 조건을 7년간 자기에게 봉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라반이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이 둘째 딸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게 첫째 딸인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라반에게 가가지고 왜 둘째 딸을 주게 해놓고 첫째 딸을 주냐? 라고 이제 화를 이렇게 버럭 내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변명하기를 자기의 이렇게 풍습에는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켜야 되는데 네가 원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 대신에 7년간 봉사를 더 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야곱을 그만큼 더 붙잡아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붙잡아 놓고 싶어가지고 이 하여간 14년을 이 한 여자를 위해서 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14년을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은 이 대가지불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통수 때리지 않으시고 그래 얘야 괜찮다 라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도 하셨지만 이 야곱의 이런 어떤 속이고 이런 어떤 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가지불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지불로서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그 부모를 속이고 이 형을 속였던 이 대가에 대한 속임을 라반에게 이렇게 당하게 합니다. 근데 라반이 이게 그 야곱 같아서 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 속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다 이렇게 봉사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라반의 입장에서 일을 더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라반이 일은 더 하는데 그냥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근데 그 품삯을 그냥 돈으로 그 당시에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양치기를 잘하니까 양 가운데 얼룩얼룩하거나 점 있는 양이 나오면은 내가 그걸 다 품삯을 넣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라반이 한 짓이 뭐냐 하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34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점 있는 거, 뭐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주기로 해놓고 그 양들을 다 뺏어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버리고. 결국에는 푸푸샷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그 이야기 좋게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빼가지고 그 저기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흰 양만 넣어놓고 나중에 얼룩무늬 있고 뭐 그런 거 다 넣어줄게. 이야기하는 게 흰 양만 있는데 어떻게 얼룩무늬가 나오겠어요. 흰 양은 흰 양은 낳고 얼룩무늬는 얼룩무늬 낳는 게 그 일반적인 건데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래요. 뭐 아롱진 거 줄게 했다가 아롱진 거를 다 뺏고 검은 거 줄게 그래 검은 거 주고 뭐 검은 거 줄게 했다가 아롱진 거 줄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뭐 했는가를 보면 3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들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살구나무,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낸 거를 이 흰 무늬 그 얼룩무늬 없는 그 양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새끼를 뱉는데 그 여기 보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말이 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말이 되게 이렇게 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아둥바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일을 들어주시고 손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고 아둥바둥하니까 한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부분에선 침노하는 인생이에요. 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헛된 일인 것 같은데 헛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났던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그 저희가 다 가난하고 병원도 못 가고 병원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막 현신의 원사님 만나갖고 막 기도받고 막 이럴 때 보게 되면 약이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약으로 쓰는 게 밀가루 반죽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아픈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또 낫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게 나았어요. 막 피부병 많은 분들한테 피부병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낫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뭐 종기 같은 거 이렇게 앓는 분한테는 그거 바르면 또 낫고 뭐 다리가 삐고 막 이러면 다리 삔 데다가 막 그 밀가루 묻혀갖고 이렇게 다니면 또 그게 낫어요. 저희 어린 시절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막 그 목회 아버님 하신다고 할 때 반대할 때 얼굴에 막 좁쌀 같은 뭐 이게 뭐 하여간 뻘건 막 좁쌀 같은 게 온몸 얼굴을 덮쳐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거든요. 마스크만 쓰고 다니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밀가루 바르고 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큰 삼촌도 보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수술 받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다 가난하고 그래서 뭐 주사를 몇 방 맞았는데 그 주사를 아마 그 야매로 이상한 데서 맞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야매 이상한 데 맞으니까 거기에 막 고름이 질질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늘 엉덩이에 막 고름이 질질 나오시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가 봐도 뭘 몰라도 이거는 큰일 난 일이다. 막 이렇게 구멍이 막 이렇게 해서 그 구멍에서 고름이 질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거의 밀가루 묻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또 났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기적들을 저희들이 어린 시절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저희들 무언가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액션을 보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이를 역사하신다는 정말 이 요즘 시대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좀 막힌 남 같고 뚫려 보이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 여기 그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흰 양들만 있는 사이에 아롱지가 얼룩진 양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하지도 않는 이 일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 그 손을 들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점점점 번창하게 해주셔서 43절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엔 점점점 하나님께서 번창해 가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좀 합당하지도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들어 주시면.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한 거면 하나님 손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들어 주시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판단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선택하신가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황과 여건과 판단을 보면 이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기도할 때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